네, 오늘 민수기 이제 17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관한 것이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의 그 뜻을 대원하고 너희만 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레위 족속의 고라라는 자손이 반역을 무리를 지어서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땅의 지면을 가르셔서 이들을 땅바닥에 갈라져서 그들이 이 지진 가운데 다 삼켜져서 죽게 만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17장의 사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추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확증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이나 의심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는 그런 사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17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지팡이를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계 앞에 두라.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7절, 모세가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아론의 지팡이의 싹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즉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는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마른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라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른 나무 막대기에 싹이 돋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른 막대기처럼 무능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생명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젊은 분 같아도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도로 갖다 주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을 그치고 모든 이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적을 목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이제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아론 가문의 고유한 제사권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체로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고 여러분들의 이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뢰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권한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권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윤핵관, 지금 윤핵관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최고 권력자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크나큰 권한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분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제사장의 신분을 이제 얻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이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자, 18장, 아론의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배타적인 기본적인 직무 수여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아론에게 위임됐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라당 일당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하심과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본분에 충실하기를 당부하시면서 18장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를 발생하는 경우 그 범죄를 범한 당사자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도 함께 책임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더럽힘을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본분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너는 너의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협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혼자 하게 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각각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자기의 소임을 다할 때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다 수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듯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도의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처럼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연구한 몫으로 준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구한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제사장에게 돌려 그와 그 집안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3절에 있듯이 11절 끝에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조건이 뭐가 있죠?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신 예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좋으신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네가 의로워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 많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급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신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성도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인데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깃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필요가 있는 것들 다 구해보십시오.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루이비통, 샤넬백 몇 천만 원짜리 헤르메스인가
몇 천만 원짜리 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그냥 썩어 없어져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신 거,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가지셨는데 그분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래요. 얼마나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구약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이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규례가 나타납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본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의 분깃인 11조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득의 11조를 바치게 해서 그것들로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이 11조 규례는 레위기에서도 27장 30절에서 33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나온 이유는 단지 바치라는 규례만 레위기에서는 주어졌고 그것을 레위인의 몫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레위기에는 없어요. 근데 민수기에는 여기서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비슷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렇죠? 이들이 받은 11조에 다시 11조를 드렸는데 이는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다시 받은 11조, 거기서 11조에 11조를 다시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 제들은 그것을 바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그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이미 저희가 11조 특강했죠.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나의 삶의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금액이 F터냐, B포냐, F터냐, 뭐 그로스냐, 네트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11조로 헌물해 주셨죠. 선물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체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 고백을 담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부시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11조의 고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가면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자,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 이렇게 합당한 보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 19장, 20장 두 개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19장은 정결용 잿물의 제조법을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정결용 잿물의 제조법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 배경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으로 정죄받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고 마지막 끝에 지금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자연히 시체가 사방에 빈번히 널려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데 의식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세에 준 그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 예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의 다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정결용 제물을 만드는 방법을 정하여 지금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이 정결예법에 사용되는 제물을 제주법을 이제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이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 바로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시는 거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멍에는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 의하면 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아직 매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가 요구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한 인간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순결한 존재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지가 아무리 뭐 이 시대 구원자라고 대면 우리가 신천지 성도들한테 물어보죠. 니네 총회장님 죄 있어 없어? 그러면 죄인이래요.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이 흠이 없고 순결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바로 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죄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바로 이렇게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결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일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뭐 붉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송아지로 이해하면 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것을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그대로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있는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 이제 말씀은 이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 조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용 제물의 제조법을 주신 것은 죄인으로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희생제물을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정결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불로 태워집니까?
바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악된 모습이 다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태울 때 뭐를 넣으라고 합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를 때 불 가운데 함께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약 가릴 때 뭐 거기에 이 사슴 뿔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감초도 넣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에 아름다운 효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넣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백향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습니까? 백향목 나무로 지은 거예요. 백향목 나무.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나무가 잘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슬초는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레위기 14장 6절에서.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는 것은 정결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진 이 우슬초는 정결성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백향목의 영속성, 우슬초의 정결성, 그리고 홍색실은 그 색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강력한 생명력, 이것들을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넣어 태워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서 이 정결례에 사용하는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죄인을 정결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효력이 영원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자, 19장 11절부터 22절. 자, 시체를 이제 정결용 제물을 사용하고 그의 정결을 등한시 한 자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결용 제물의 사용법과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의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위에서 이제 제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거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지금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무덤을 만진 자나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시체와 그 무덤을 만지면 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서 사람의 시체를 안 만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상 시체를 만져요. 그러니까 이 시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시체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너희가 실은 살아있다 하나 너희는 실은 죽은 자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일곱 개의 편지에서 나오잖아.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그들로부터 이 모든 죄가 옮겨 붙는다는 거죠. 그들을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 죄성이 같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정결한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결한 제물이 어디 있냐고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원수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을 행하여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우리가 죄로부터 정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언제 목욕을 했습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씻기신 것이, 그들의 죄를 다 씻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씻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씻으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다 씻겨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갈 때 입는 예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 거룩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거룩으로 옷 입는다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8절 말씀인가요? 27절에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제는 인간 홍종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는.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이 암송아지의 죄는 죄와 육신의 모습이 철저히 제거된 헌신된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헌신자의 헌신을 온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용 잿물은 물이 부어짐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신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성령의 도우심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물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일과 7일에 걸쳐 2번씩 뿌려 정결예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부정을 철저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부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20절에서 부정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 사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사건인데요. 자, 20장에서 이제 25장까지 38년간의 광야 방랑 후에 가데스의 재집결을 해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던 모압 평지까지 이제 행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25장은 바로 38년에 이제 가데스의 재집결 후에 이제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을 이제 그립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는 기본적으로 출애굽 2세대 이야기예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건 아닌데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첫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아비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고 이제 2세대를 이제 모아서 행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신광야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대부분 다 요 만나 성경 가지고 있나요? 만나 성경 아니더라도 성경 맨 뒤에 보면 출애굽 여정의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 여정의 지도 보이시나요? 예. 맨 뒷장에 지도 나오는 첫 장 보이시죠? 거기 출애굽 이게 이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예요. 그런데 이제 김승학 박사 이후로 이 출애굽 경로가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된다라는 이제 견해가 굉장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출애굽 경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출애굽 경로를 이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여기가 밑에가 이제 가장 삐쭉한 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바로 위에 보면 거기에 신광야가 하나 나오죠. 그죠? 신광야 하나가 나오는데 그런데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지금 쭉 타고 밑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와요. 가데스까지 오게 되면 가데스 옆에 신광야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원문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밑에 시내산 옆에 있는 이것은 그 원문으로 보면 신광야라고 돼 있어요. 신광야가 아니라 신광야로 돼 있고요. 지금 이 가데스 옆에 있는 가데스 옆에 있는 이 신광야는 그러니까 친구할 때 친광야로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 신광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그냥 이렇게 신광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할 때 이것은 가데스에 있는 친광야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지도가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지금 이제 가데스에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에 와서 가데스에서 정탐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가데스에서 정탐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시내산에 출발해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이 가서 엉뚱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 가데스를 뺑뺑 돌다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2세대가 다시 집결한 장면이 바로 20장이에요. 20장. 자, 2절에서 5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또 2세대도 또 불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였다 하면 불만이에요. 모였다 하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자,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그들에게 물을 내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9절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네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고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불만하니까 지금 모세가
다 모여봐.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물 낼 거야 하고서 했는데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빵빵 친 거예요. 이 열받아 꽝꽝 치니까 물이 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성경을 혼자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과 자, 손가락을 끼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자, 17장 1절부터 보면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건 르비딤의 물 부족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가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의 반석을 치라. 반석이 뭡니까? 반석?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치라라는 것은 르비딤 사건에서 이미 물 부족에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수를 얻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르비딤 사건에서 말고 민수기 사건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 민수기 사건에서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에서 다시 지금 예수께서 이미 한 번 반석을 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은혜의 생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구하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치지 않아도 구하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을 빵빵 친 거 열받아서.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수를 믿지 못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2번, 3번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 얼마나 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을 벌어진 것이죠. 아니,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 때려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영원 단번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반석을 친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 단번 제사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막 이제 백성들이 흥분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꽝꽝 치면서 니네 물 실컷 먹어봐 하면서 꽝꽝 치면서 예수를 2번, 3번 죽이는 사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나옵니다. 너와 내 후손은 12절에 가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24절 아론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론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탓에.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재미난데요. 11절에 가면요. 11절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반석에게 이제 원래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 번 치는데 반석으로 번역되어 있는 셀라라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는 반석, 곧 거대한 바위를 나타내는 추루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추루예요. 추루. 그런데 지금 여기는 큰 바위를 얘기하는 추루가 아니고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셀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쳤으니까 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루라는 단어를 한 번 침으로 갈라져서 이제는 세라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세라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 갈라진 틈을 나타내는 바위 사위 또 바위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셀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추루라는 바위가 아니라 바위 틈을 이야기하는 셀라에게 명하여 그 틈에서 물을 나오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과 달리 무리바에서는 오직 말로써 갈라진 그 반석 틈의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서 여러분이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바위를 침으로 바위가 갈라졌잖아요. 바위가 갈라져서 갈라진 틈, 이걸 이제 셀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33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 출애굽기 33장 22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재밌게 봤던 건데 하나님이 막 삐지세요. 막 삐져가지고 야 니네끼리가 나는 가나안 땅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사정사정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가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해서 막 백성들이 막 금식하고 이제 난리 법구적을 쳐서 하나님이 이제 삐지신 게 좀 돌아왔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니네 하는 거 보고 가든지 말든지 정할게. 이렇게 이제 삐지신 게 이제 해결됐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자기를 이제 보여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33장 22절에 바로 이 추루가 갈라져서 반석 틈이 된 셀라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모세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이 모세를 지금 어디 틈에 숨겨두는 거예요? 어디 틈에 숨겨둬요?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틈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자꾸 이어지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모세에게도 이 반석 틈에 감춰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성경이 진짜 놀랍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거 간단하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1절은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을 시작하는데 에돔 땅을
이제는 통과를 해야 모압 평지에 가게 돼요. 근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 요단 동편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러자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땅 통과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고 심지어 무력으로 이스라엘 진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다시 보면, 자, 이 에돔 땅이 있는데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잖아요. 모압이 위에 있잖아요.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뺑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뺑 돌아서. 왜냐하면 이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먼 홍해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이 불쾌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족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돌아갑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성도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일 뿐이며 최종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은 세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10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초대 제사장 아론이 죽어요. 호르산에서 제 출애굽 40년 5월 1일 향년 123세로 죽습니다. 아론이 이처럼 죽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무리바 물사건 때 하나님을 거역한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보여줘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26절에 가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가 인간의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이 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넘겨주라는 것은 성도의 일생이 사명이 끝나는 데서 그의 인생도 끝나게 됨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그 인간은 이것은 이제 육신의 사명도 모든 것이 다 종결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누구나 죽임을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통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늘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 있죠.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거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그 세계는 이제 우리는 끝내고 싶다고 해도 끝낼 수 없는 세계. 그 세계.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진짜로 믿음이 충만해지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우리 육신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헤어짐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소망. 이야, 내가 여태까지 성경에서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하늘나라, 내가 이제 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천성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순례자의 삶을 끝내고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무리바 사건,
르비딤의 물 사건과 무리바 사건 굉장히 인상 많이 깊었죠. 바로 이것은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하다. 영원 단번 제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자, 마치고 다음 장부터 21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